나는 건강과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건강과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병이 들잖아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과 치유, 시작. 건강과 치유라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드린 설교입니다. 그래서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병도 치료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한은,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같이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은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권세를, 치유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그거를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잖아요.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우리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슴마다 확실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경적인 치료 방법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아주 그냥 간절하게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소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고 소득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아니 그 병이 낫기를 원하지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실까,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전에 간절히 그 치료를 사모하고 소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날 것을 demand, 요구하고 command,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자꾸 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에는 병고침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무엇이든지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상처와 질병 고침받는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안에 치병도
병고침도 포함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권세고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겐 보증수패예요. 마스터키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에도 예수의 이름을 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뭐라고 써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해야 돼요. 그저 기도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병이 떠날 것을 디맨드하고 커맨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구하고 명령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실천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병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합니다. 자,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이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합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가만히 저 자신부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알고 설교하고 설교 수없이 듣는데 진짜 우리의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병은 떠나라, 이렇게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광신자 같게 좀 고상하지 못하게 좀 민망하게 창피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잘 표현 안 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도 안 해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써먹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찔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온전해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이에요. 합심. 예수의 이름을 쓰되 나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도 내 이름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계시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약속입니까? 그런데 또 여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랬어요. 합심하여.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 두 사람이면 충분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부부가 합심해서,
목자와 목녀, 목원들이 합심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랬어요. 여기 또 무엇이든지라고 또 나오잖아요. 구하면, 그랬어요. 기도하면 땅에서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땅에서라는 말에 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거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이대매 죽어서는 천국 가가지고 무슨 뭐 병 고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이대매 천국 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복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천국이 다 복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전도할 일도 없어요. 무슨 전도를 해? 다 구원받아서 올라왔는데. 천국에 가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무슨 기도야?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도고 전도고 병 고치는 거고 봉사고 섬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따라합시다.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대매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마시고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자, 예수의 이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내가 약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그 당시에 장로는 교회 목사예요. 그냥 뭐 요새 장로라고도 해도 돼요. 평신도 장로도 얼마든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우리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인데, 지금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신의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병 고치는 사역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순종했더니 그 평신도 장로님이 지금은 몇천 명씩 매주마다 여러분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영적인 선배들을 불러다가 청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심각한데도요, 창피하다고 그걸 밝히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는 창피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교회, 특히 목장, 여러분 다 드러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 내가 같이 하고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프랙티스,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 후에 지난주처럼 10분 동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겠어요. 지난주에 좋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처음 온 사람, 오늘도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이 몇 분 계신데 처음 온 사람이 굉장히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미친 거 아니야? 악을 쓰고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좀 당황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미쳐도 10분만 미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미친다면 나도 싫어요. 10분만 미치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미쳤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게 낫지, 병 고침 받는 게 낫지,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맨날 짜증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멋있게 신앙생활한다 그런 소리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미쳐도 맨날 미치는 게 아니라 10분만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다 여러분이 손 들고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받기 원하는 분 앞에 나오세요. 자기 이름 쓰시고 자기 병명을 쓰세요. 그러면 제가 기름을 바르려고 기름을 이스라엘에서 공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산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거예요. 어노인팅이 뭐라는 거냐면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게 어노인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병자를 위해서 바르고 기도하는 기름이 이게예요. 어노인팅. 더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오일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구입했어요. 오늘 내가 이거를 바르면서 기도할까요? 이마에다가 바르고 환부에다 바르는데 환부가 뭐 옷 벗어야 되는 걸 할 수 없이 이마에다만 내가 바르면서 여러분 병이 떠나라고 내가 디맨드, 커맨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마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사모하라는 말이 뭐예요? crave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비록 약하지만 젖 빠는 데에는 최고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배가 고프면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악각거리는 거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거 다 키워봐서 아시죠? 저도 우리 지은이 지혜 키울 때 이 우유를 했거든요. 우유. 셋째는 젖이 잘 나와서 지민이는 모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를 빨리 타주지 않으면 애가요 까무러쳐요. 눈이 뒤집혀요. 그렇게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악각거리는 게 애기야. 그 애기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기적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가는 거야. 설교 한번 들어볼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서 내가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반드시 되어야 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기가 그 젖을 달라고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내가 이번에 컨퍼런스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제가 목회사전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뭐냐면 교회에 척귀신이 많대. 이게 척귀신이 뭔가 했더니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잘 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척이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는 다 빨가벗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 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는 것 같은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뭐 막 흔들어 제끼고 기도를 세게 안 해도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얻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충돌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 병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의 배후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나만 아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또 남을 용서해야 돼요.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서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영어로 말하면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그 신유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기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치유 사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임파테이션 혹은 트랜스미션. 그래가지고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건강과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 되는 목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이제 파워풀한 건 뭐냐면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대개 우리 교회의 한 10% 20%는 사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자기가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자와 목녀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신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성경의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세 분의 증언, 여러분 한 사람이 증언해도 진리인데 세 사람이 증언하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와 마태와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온전해졌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눈앞에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쓴 분이 마태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더니 그 소문 듣고 온 동네방네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구나 하면서 이분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확증하는 증언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 그리고 그것의 성취의 마태복음 말씀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활용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병이 날 때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다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즉각적으로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즉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도 있지만 점진적인 치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가요, 천사가 와가지고 한번 막 연못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치유의 역사도 결과도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르보닉의 여인을 치료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했다는 게 치료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즉각적인 치유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크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함께 치유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경이 눈을 뜨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나는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요,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하실 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호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할 때도 요한복음 4장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낫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낫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지금 확실하게 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당장 내가 기도 몇 번 하고 안 나는다고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아유 무슨 헛소리야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끝까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안 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묵묵무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강하게 그냥 원한 것에 불과한 거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병이 지금 낫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끝까지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뭐가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존 레이크 박사 같은 경우는 때로는 즉시 낫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즉시 병이 나와서 그곳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요, 은혜 받고요, 너무 쉽게 기도 응답 받고요, 너무 복을 갑자기 받으면은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은혜, 그거보다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고 생활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이 잘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이런 질병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성령을 받으면 웬만한 중독 증세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것은 영적인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설교 들은 거,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한 거, 이거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렸다가 취했다가 그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의심했다가 믿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한번 믿은 거 끝까지 믿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걱정, 여기서 여러분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때, 절대 긍정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 이 땅에서 안 되면 천국 가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배짱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치유는 다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져야 천국이에요. 믿져야 천국. 이런 당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을 떠나가라. 너는 내게 절대로 병을 다시 줄 수 없다. 나는 치료받았다. 또 나는 치료받은 상태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의심과 두려움아,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묶음을 떠나가라. 나는 의심을 거절한다. 질병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질병을 격렬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여러분이 격렬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내가 마치 그 육체를 관리하듯 관리해야 돼요. 영혼도 관리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먹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이 절제를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꿈으로 여러분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더 갈수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몸이 아플 때마다, 특히 이번 주에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실험을 해보십시다. 말씀이 치료하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 증인의 말씀, 이사야, 마태, 베드로, 그래서 제가 이마베, 이사야, 마태, 베드로, 이마베로 여러분이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마태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거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고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를 나로 바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여 모두 다 질병과 고통과 모든 우리의 허약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